주일 대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게 목사님 여기 몇 분까지 올라가면 됩니까?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10분 전에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올라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정신이 조금 없는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오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스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출간한 책 중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 짧은 그런 단어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허물 없이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 2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남아있는 그 2년 동안이라도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동안 잘 못해줬던 거 더 챙겨주고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어느 날 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번호 부책을 이렇게 펴놓고 새벽 2시에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500여 명이 적혀있는 기록부, 그러니까 전화번호 부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00명이 기록되어 있는 전화부를 이렇게 뒤져봤지만 전화 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인 명부를 펴놓고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미안하다 그 말 하지 않고 내가 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교인 명부를 펴놓고 쭉 찾아봤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떠서 7시가 지나고 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 참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이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벗이 내게 없다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이라면 정말 한밤중에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정말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벗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라도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살이에서 행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멋진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에센바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친구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을 좋아하지요. 돈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난처처럼 여겨지고 또 좋은 친구처럼 우리를 현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은 일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왔다가도 그 돈은 다시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돈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30년 이상 부자로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돈은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벗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물질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평생에 동반자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벗이 되어서 옆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전까지만 돈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금은 보아도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밖에 몰라서 그 벌어들인 소출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또 그리고 평생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을 나의 친구로 삼고 도움으로 삼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유용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방을 썼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보면 낙도 선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지역에 들어가서는 그 주민들의 삶도 도와주고 또 그리고 전도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낙도 선교인데 이곳에서 이제 여러 번 사역을 하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이 친구가 얻은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속에 가득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갑자기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죽어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교 때 내한테 한 말 그렇게 기억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무슨 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 혹시 기억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한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참 좋은 친구이고 또 지금까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친구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벗이 있어서 위로도 해주고 삶의 고민도 함께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거 역시 어디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와서 울어줄 수 있겠죠. 거기까지가 육신의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배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조석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만큼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친구가 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시지만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아주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우정,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최고의 극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렵고 내가 아파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온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이곳에 세워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자녀를 넘어서 그분의 친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실 때 그는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동고동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내가 연애하듯이 함께 걷고 또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을 몇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는 동행과 위로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크루소라는 작품을 적은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다니엘 디포의 작품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적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됩니다. 얼마나 적막하고 또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공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 도중에 성경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탁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인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그 절망 가운데서 상황을 극복하고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돋보기로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찾으시지만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덮어주지요.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의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의 슬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면 드셨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깊고 더 성숙한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때 아무리 좋은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오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연락이 끊어지면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넘어서 더 좋은 친구로 발전하려고 하면 그분과 종교 행사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인상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면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대면했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단어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원색적으로 입과 입을 맞추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교제를 하나님과 모세는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남기를 원한다면 세상 친구와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나의 나의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같이 여기지 않고 친구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대화할 때 정말 친한 친구고 그런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흘려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듣지 않고 이렇게 귀담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더 좋은 친구, 더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그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좋은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친구처럼 옆에서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울에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모여 연합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은 행복으로의 초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3 학생들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하겠습니다.